부모는 잘 알다시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떠난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반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칭찬받는 삶과 책망받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 종이란 단어를 언어 성경에 보면 들로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청지기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인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며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라 하면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사역하거나 목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한 채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를 점점 봅니다.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자기 시간이라고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재능이라고 헛된 것에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목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여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목사님의 목회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며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목사님을 내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재직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교회를 잠시 맡아 관리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청지기로서의 삶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네비게이토의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논센이라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젊은이는 정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 지도자인 세미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태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논세미는 그 질문을 받고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나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하고 종처럼 부릴 때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종 노릇 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종이야.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거야. 여기에 종의 정신, 청지기의 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이 깎이는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변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요 참다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항상 청지기의 의식, 즉 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종도 아니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뛰어오는 것을 보고 목사님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목사의 마음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신 주님께서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한평생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이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두 번째 비결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며 주인에게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며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아까 걔는 5달란트 남겼다는데 너는 겨우 2달란트 남겼니?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만큼 남긴 것은 잘한 일임은 분명합니다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의 성실한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과 2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야, 5달란트 받은 종, 내가 어마어마하게 남겼구나. 잘했다. 너 2달란트 받은 종, 너도 꽤 많이 남겼는데 너도 잘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한 것을 보니 그들이 한 일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업적이나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서의 충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ithfu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aithful servant라는 무슨 뜻입니까? 성실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는 야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여 받은 그 1달란트마저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에 대해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서 일반 노동자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20년 동안 일해야 볼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는 적은 돈을 맡겼다고 불평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가르치는 달란트를 받았든지 섬기는 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책임을 진 천사가 모든 건축자들에게 널리 간과하여 건축하는 일에 가장 공헌을 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과연 누구에게 큰 상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설계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인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건물의 뼈대를 건축한 목수인가? 아니면 금세공으로 건물 내부를 장식한 미술가인가? 아니면 재단을 단장한 유명한 목강예술의 기능공인가? 모두 다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 그 수상자는 다름 아닌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파였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할머니가 무엇을 했다고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뽑혔을까요? 그 할머니가 한 일은 작업 현장에서 돌기둥을 끌고 오는 항소에게 건초 더미를 매일 날라다 주는 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전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크게 알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주목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서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뜨게 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다 버려두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2회를 헐레증으로 앓으며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까지 가를 만짐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그리스에 히리아크스라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에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 반면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니시퍼스. 니시퍼스는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려 있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면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오랜 세월이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전 부분과 이 30절 이후 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5장 전체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 즉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끝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범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한번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의 말처럼 사나 죽으나 주인 것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는 칭찬과 상을 받는 행복한 형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